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로 내 주인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건물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핫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펼치셨으므로 생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할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가나안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약속과 육신의 자녀,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말씀대로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의 성취를 보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의 성취를 보고 나면 말씀하신 대로의 순종이 되어진다는 사실. 결국 어떤 순종이냐? 믿음의 힘이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순종이에요. 결국 말씀하신 대로의 증인이 되는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 때문에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추방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쫓겨난다. 그런데 이 쫓겨나는 이 장면에 사라가 내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근심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보면 이 이스마엘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봐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의 삶을 확인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입니다. 이스마엘은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사실은 지금 중동 지방 또 이 동남아시아나 이런데 지금 이 종교 이슬람의 뿌리가 바로 사실은 이스마엘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마엘의 그 아버지 아브람, 그러니까 이삭의 아버지도 아브라함이고 이스마엘의 아버지도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똑같이 아브라함을 같이 그렇게 섬기고 있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애굽 여인 하갈, 쉽게 말하면
종의 몸에서 태어난 그런 아들입니다.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스마엘은 먼저 태어났어요. 먼저 태어났지만은 사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본처에서 나지 않은 자식을 보고 뭐라냐 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늦게 태어났지만은 본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적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자냐 적자냐 이거는 결국 육신적인 관점인데 사도 바울이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인용을 했어요. 어디 인용했냐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인용을 했어요. 신약 성경 갈라디아 4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2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자에게서 낳다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낳고 이삭은 자유자에게서 태어났다. 23절에 보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으니라.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서 태어났고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이걸 뭐라고 바울은 인용하고 있냐. 갈라디아 4장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무슨 말입니까?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을 박해하고 있다. 박해란 말은 뭐죠? 핍박하고 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4장 30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종의 아들과 자유자의 아들이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여기서 유업은 상속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유업을 얻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21장으로 돌아오면 8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했습니다. 보통 돌잔치를 하잖아요. 우리 한국에는 그 돌잔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돌 되기 전에 죽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돌잔치를 하는 이유는 한 해 동안 이렇게 안 죽고 살아난 거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또 이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평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돌잔치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돌잔치의 주인공인 아이는 돌잔치 상황을 하나도 기억 못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러분 어릴 때 기억나는 게 몇 살 때부터 기억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빨라봐야 한 4살 4, 5살 그때부터 기억나지 그 전에 기억 안 납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에는 없는데 이스마엘을 위해서 잔치해줬다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는 이런 걸 해줬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 동생인 이삭이 지금 젖을 떼고 큰 잔치를 베푸는 걸 쳐다보면서 쉽게 말하면 시기가 열려. 그러니까 시기가 생겨서 어떻게 해요?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서 놀렸다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쉽게 말하면 뭐죠? 박해, 핍박.
이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어떤 면에서는 뭐죠? 이 치맛바람의 싸움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거라는 이 말입니다. 자, 우리도 이삭과 같이 이스마엘의 후손인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확인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떠나보내야 할 옛것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가 몇 살 차이 나느냐? 14살 차이 납니다. 이건 꼭 어떤 의미처럼 느껴지느냐 하면요, 마치 우리가 복음을 받기 전에 이 세상의 것이 먼저 들어와 있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꼭 어떤 느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이 땅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이미 7족속 31왕이 딱 버티고 있어요. 먼저 들어와 있다. 그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보다도 먼저 들어와 있는 게 있다. 세상의 기준,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는 상처, 어두움, 이런 것들이 복음보다도 먼저 들어와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옛것을 떠나보내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다는 사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 외에 들어와 있는 것을 떠나보내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 되어지고 상처가 저와 여러분 잡고 있는 자존심을 잡고 있는 그거를 떠나보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근심하지 말고 떠나보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한 말을 듣고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적자와 서자의 관점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적자와 서자의 관계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지금 언약의 씨.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누가 와야 됩니까? 메시아가 와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다. 언약의 혈통을 지금 하나님은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이삭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결국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본질을 놓칩니다.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보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본질을 먼저 회복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의 것들에 대한 삶을 정리하라는 이유가 뭐냐? 그것 때문에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보내라는 것입니다. 또한 떠나보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서론이 아닌 본론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요 한정이 되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에너지가 막 넘치고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이 매일매일 잠을 자고 나면 회복이 되지만은 그게 완전 회복이 안 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요. 그러면 그거를 어디에 쓰느냐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결국 떠나보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 떠나보내면 거기에 자꾸 우리 에너지가 뺏긴다는 얘기예요. 서론에. 우리의 인간적인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어떤 면에서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는 것은 갈대와 우르를 완전히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갈대와 우르를 살리기 위해서는 뭐죠? 내가 먼저 거기서 떠나야 돼요. 나와야 돼요. 정리정돈이 돼야 된다. 오늘 사실은 이 떠나야 할 옛것은 결국 뭘 말하냐? 언약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본질과 본론을 놓치게 하는 옛것을 떠나보내는, 오늘 우리도 언약의 본질과 언약의 삶을 위해서 옛것을 떠나보내는, 제가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은 내가 아주 오랫동안 본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옛날의 모습을 내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모습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우리 어머니를 봤던 그 나이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나이대가 되어지 가고 있는 우리 큰 누나나 작은 누나 보면요, 갈수록 우리 엄마하고 비슷해져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좋은 거 말고 안 좋은 거 갈수록.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어쩌면 저렇게 닮아갈까. 닮아가는 게 아니고 그걸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참 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건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자랐던 교회에 권사님 중에는 대빵입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그래 큽니다. 우리 세님 목소리가 큰 이유가 할머니 닮아서 그래요. 그 교회에서요 제일 파워가 센데 거기다 목소리까지 커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목사님 섬기는 것도 확실하게 했고요. 교회 중요한 일을 하는 것도 확실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지 않는 인간들을 보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불러서 잔소리를. 근데 보면요, 그런 거 있잖아. 본인이 안 하면서 보수처럼 뭔가를 시키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면서 안 하는 인간들을 이제 잔소리하는 거예요. 일종의 뭐죠? 말하다. 나는 하고 있는데 왜 안 하냐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이런 우리 어머니 모습들을 참 내가 보면서, 내가 속으로 내가 이제 조금 자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냥 하나님 힘 주시는 만큼 하면 되지. 그렇게 잔소리 하면요, 하는 신용은 하는데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거는요, 자원에서 하지 않는 거는 한 게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냥 내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끝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해야 돼. 그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뭐죠? 옛것이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히 옛것이 있어요. 근데 이게요, 저와 여러분하고 몇십 년을 같이 살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것도 쉽게 말하면 편해가지고. 제가 살이 빠지고 난 뒤에 이제 옷을 양복을 하나 하러 가가지고 이제 옷을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타이트하게 입으면요, 옷 입을 때마다 긴장을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그 옷 입다가 좀 전에 입었던 옷이 큰 옷 있잖아요. 그거 입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오늘 이것도 원래 있던 옷인데 이게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편한지 이건 꼭 뭐 같으냐?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았던 그게 훨씬 편해. 언약의 삶을 사는 게 훨씬 힘들어. 긴장해야 돼. 내 멋대로 사는 게 너무 편해. 그러니까요, 떠나보내야 할 예것. 이 중요한 언약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스마엘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언약의 신은 이삭을 통해서 성취되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마엘과도 함께 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는 봐야 될 것이냐.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종의 아들이지만 이 또한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요 하갈과 그 아이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갈이 광야에서 방황했다 했습니다. 그 갑작스러운 집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하갈이 어디로 가려고 했을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가지고 집 나오면 딱히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디겠습니까? 그래도 옛날에 내가 살았던 집 그거 생각납니다. 예를 들면 부부싸움 해가지고 열받아서 집에서 나왔다. 갈 데가 있어야지. 부모님 댁으로 올 수 있잖아요, 대부분.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하갈이 지금 집에서 쫓겨났는데 어디로 가려고 했을까? 하갈은 애굽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고향인 애굽으로 가려고 했지 않았을까? 그런데 문제는 광야에서 길을 잃었어. 그 말로서 말이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아브라함과 함께 산 지가 벌써 10몇 년이 됐어요. 적어도 이스마엘의 나이가 14살, 15살 이래 됐으면 적어도 15년 이상 애굽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렸어요. 15절에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에 두고 광야의 길을 잃고 방하다가 물이 떨어지자. 자,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면 어야 되냐? 이제 죽어야 돼요. 마실 물이 없어 죽어요. 그래서 16절에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를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 울었다 했어요. 여러분, 화살 한 바탕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냐 하면 한 100m 이상 되는. 그러니까 100m 이상 되는 거리에 떨어져 가지고 아들내미를 쳐다보면서 울고 있는.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은 그 아이 울음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고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했습니다. 자, 이제는 살 길이 생깁니다. 하갈의 눈이 밝아졌어요. 어떤 면에서는 눈을 감고 있었는 건 아니에요. 눈을 뜨고 있었는데 눈을 뜨고 있는 그 눈을 밝히셔서
새로운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샘물을 보게 하셨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조금 있는 물이 아니라 샘물, 계속 먹을 수 있는 물. 물이 있어야 살거든. 20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강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 이스마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됐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라 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는 떠나보내라고 해놔놓고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될 이유는 본질과 본론을 회복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떠나보내라 했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뭔 말이죠? 언약을 이을 신은 이삭이지만 이스마엘도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유대인들이 여기서 착각을 해요. 유대인들이 본인들만 선민이고 나머지들은 다 이방인들이라서 구원받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본문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언약을 이을 신은 정해져 있지만은 나머지 사람들은 언약 밖에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는 들어온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슬람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올 수 있다니. 그걸 오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그런 종교에 있는 사람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죠? 이 구원의 축복 속에 함께 들어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만 구원받고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그런 선민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우리가 만족하고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삭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거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이 혈통을 잇는, 언약의 바톤을 잇는 그 축복으로 우리가 발전할 것이냐? 이 싸움이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가지신 구원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제가 뭐라 했습니까? 민족보다 세계의 증인, 세계를 살리는 결론입니다. 21절에 그가 바란 강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했습니다. 애굽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이스마엘이 구원은 받았어요. 그렇죠? 분명히 구원을 받았지만은 문제는 그 구원받는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21절에 뭐예요? 애굽 아내를 얻어 주었단 말은 결국 뭘 말하냐?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느냐가 중요하다. 약속이 우리를 지배하느냐? 아니면 육신이,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느냐?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느냐?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법, 육신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고, 뭐가 달라지느냐? 미래가 달라지는 것이고. 이것이 뭘로 이어지는 줄 압니까? 후대와 연결. 이것이 후손의 믿음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복음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영향 줄 것이냐, 우리 후대와 후손에게 어떤 것을 영향 줄 것이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 오늘 이스마일이 구원받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는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완전히 언약 밖에 있는 후손들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언약 전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보여지지 않았다니. 세상의 원리와 가치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작은 것이요, 결국 영적으로 전체를 좀먹게 만드는 결과가 온다는 사실. 오늘부터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는 그 약속의 지배를 받고 후대까지 믿음의 영향을 주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